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하나는 지혜이고 그다음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여러분 1장 18절로 돌아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증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해란 이해하려는 것보다 이해하는 사람이 더 커야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말하면 이해를 했다는 것은 이해하는 자가 이해한 내용보다 크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이해의 범주 내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해력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애를 낳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닙니다. 엄마가 낳고 의사가 돕지요. 그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이해의 경지에 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일, 성경의 약속들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해가 진리와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해하는, 알게 되는 경지에 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 이해할 내용, 항복할 내용을 만드시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우리 신앙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각각 이해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앞선 사람을 뒤쫓아가는 것으로 이 신앙을 방향을 잡고 그 길을 가고 도움을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시는 데를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제 전 세대와 제 세대에는 한국 보수주의 진영의 박윤선 목사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당시 사회의 요구 때문에 윤리적인 모범을 먼저 책임으로 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 헌신에 관한 많은 그 일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설교 원고를 펴들고 길을 가다가 전봇대를 받아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 이 설교하다 강대상을 탕 쳐서 강대상이 둘러 금이 간 얘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경 66권을 다 주석한 이야기, 공부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고 얼마나 치열하게 하셨는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딱 둘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윤선 목사님일 정도로 당시 시대의 선교사들과 또는 그 신학교나 우리 교계의 어른으로서 확고부동한 지위를 가지셨었습니다. 그러나 박윤선 목사님의 가치는 그 개인이 얼마나 모범적인가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윤리 혹은 헌신, 자세에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셨지만, 그분이 한 일은 이리로 와라 하는 신학적으로 계시를 따라 들어와라, 이해는 나중에 생긴다, 인식보다 계시가 우선한다라는 신학적인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서의 표지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잘 이해되지 않고 당신의 그 시대의 그 기준, 규범, 요구에서의 만족도가 더 크게 이해가 돼서 모든 일에 박윤선이 됐죠. 그렇게 한 게 무슨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박윤선에서 끝이 나버렸죠. 이해한 박윤선에서. 박윤선 목사가 우리를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는 못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 쫓아 들어간 몇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그리 들어가 보니까 성경의 증언과 계시 우선의 신학적 사고와 그 유산들이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박윤선 목사에게 고마울지라도 박윤선 목사가 궁극적 내용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성경의 더 깊은, 더 많은, 더 풍성한 내용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저한테 감사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을 대신하는 상징이나 대표로 만들어서 저한테 묶이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윤선 목사님은 당신을 칭찬하는 것을 질색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걸 그때는 겸손으로 이해했습니다. 겸손이 아니고 박윤선 목사는 알고 계신 거죠. 자기는 안내인이라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박윤선 목사님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서 나에게서 머물지 말고 내 안내를 받아 이 풍성한 데로 들어가라고 평생을 외치신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첫 번째 것이 아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것이 되어서 박윤선 목사님의 훌륭함을 나열하고 그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박윤선 목사님을 존경해 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도움을 받았다는 것으로 쓸 수 있지만 배타적으로 나는 바울에 편들었기 때문에 게바파하고는 다르다라고 쓰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느냐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아서 어디 왔냐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난 누구 편에 섰으니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서지 않은 사람은 적이다. 배타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쓰는 것은 못난 것이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건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까지 온다며 생각하면 저로서는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무식하게 예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성수주일, 11조, 그다음에 술, 담배 안 한다. 이게 갑자기 그때 썼던 한문 표현은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것에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저를 이 자리에 묶어놨습니다. 이 복된 신앙의 자리에 저를 묶어놓았습니다. 못 도망가게 했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묶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았으면 이 은혜의 단비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완고하게 경직되게 갖고 있었던 게 무엇이 잘한 것이겠습니까마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분리가 되고 충분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덕을 봐서 그분들이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은 것이죠. 신앙의 이해가 더 융통성을 가지는데 융통성을 가진다는 건 더 적절성을 가지며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 적용이 되는 이해까지 오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성수주일, 술, 담배 안 하는 것에 묶여있던 단순하고 분명한 것에 불과했던 것에서 더 많이 쉽게 인격,
정황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책임들을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니 박영선 파 그러진 않겠죠. 도움을 받으셨죠. 그래서 나아가셔야죠.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단순한 분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하는 분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서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과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무지 소용이 없고,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가 라는 결과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를 전부 묶어서 무슨 신앙적 유익이 결과되었는가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유익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신앙의 순종, 이런 유익들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윤리와 의지의 싸움이 됐습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더 각 개인에게 적용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신앙으로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이해가 왔는가?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많은 경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셨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망이 없고 누구를 적대시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로 유익이 됐으니까요. 이 유익이 됐다는 말이 앞에서 우리 인용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힘입니다. 죽음을 뒤집으시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게 은혜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서로 증언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늘 의견을 통일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몫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증언을 하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발하고 비난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 일을 합니다. 일을. 그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배타성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은혜가 담기느냐? 잘하고 잘못하고 무슨 기준을 가지겠는가? 단 하나 이것, 거기에 무슨 기독교 신앙적 유익과 은혜가 있는가 보라. 그렇죠? 우리 너무 쉽게 가는 당연한 우리의 가치관, 윤리, 도덕, 유용성,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기다려라. 하나님 일하신다. 그 사람 뭘 하든지 손해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것이다. 하나님이 일한다. 걱정 마라.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고 공통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아볼로에게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온대는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고 십자가. 그 사실을 교회에서 증언하지 못하면 어떻게 모두가 의견을 합치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으로, 기다리는 것으로. 왜 기다려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결국은 다 손해보지 않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를 만드실 것이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한국교회는 겁을 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쉬운 보상, 쉬운 이해에 너무 오래 잡혀 있었지 않았나 싶고, 또 그런 시대를 겪음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이 너무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서부극 보듯이 주인공이 악당 총 쏴서 죽이고 끝나는 간단한 것으로는 그게 내용이 담길 스토리가, 드라마가 너무 적습니다. 이제 좀 더 깊어졌죠. 따지고 기다리고 반전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리고 현실이 있고 하는, 예전에 비하면 더 깊고 더 많은 그 문맥 속에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전에는 없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흑백에서 천연색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따라서 그런 깊이와 충만함과 찬란함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깊어져야 됩니다. 이 정체성, 이 이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기대가 우리의 모든 정황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감수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얼마나 놀랍게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 세상, 보이는 것 아래 종속되지 마십시오. 그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경륜과 그리고 부활의 승리와 그 능력과 영광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은혜가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종 경우와 정황과 억울함과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인내가 있는가? 기다림이 있는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책임이며 우리 교회의 책임이면 우리에게 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그런 교회로 두고 한국 교회 앞에 혹은 시대 앞에 혹은 우리 자손들 앞에 우리가 뭘 믿었는지, 누구를 믿었는지 증언하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현실과 믿음의 구체적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능력과 우리의 결정보다 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보다 당연히 우선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멋진 우리의 신앙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명예와 순종의 자랑을 누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